심리학자 아브라함 모슬로는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 5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밑바닥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란 배고프면 먹어야 살죠. 그 생리적 욕구 가운데 제1번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갈증입니다. 갈증은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갈증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죽습니다.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삽니다. 물은 7일이 한계입니다. 7일이 한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가신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7, 8일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이라고 하는 본능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장치인 거죠. 육의 생존을 위해서 수분 섭취하고자 하는 갈증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영혼 생존을 위해서도 갈증은 필수적일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한 갈증 있어야죠. 만약에 영혼이 살기 위한 갈증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존을 위한 갈증은 어떤 갈증일까? 그 첫 번째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증이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오늘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찬송을 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라자손입니다. 근데 고라자손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딱 있는데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가 고라 일당이라고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250명을 한 번에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죠. 물론 그들도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예요. 천년만년 너희만 그 왕권 틀어지고 너희만 권력을 휘두르느냐 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라 일당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삼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죽지 않고 그 가운데 씨가 남아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 성전에서 일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그 못된 반역으로 인하여 다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고라자손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이 깨뜨려져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집이 깨뜨려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15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죽어갑니다. 성전의 성물들은 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잃은 노예살이를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먹지 못한 기갈, 자유 없는 기갈,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고통. 성전이 깨뜨려졌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노래하죠. 이 시도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제가 쇠약하게 되었나이다. 그 사모함이 사무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예배하지 못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심각한 갈증임을 비로소 안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주 사실감 있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헐떡이네. 헐떡이요. 누구를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헐떡거리는 사슴의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강바닥인데요,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먹겠다고 사슴이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구덩이를 판 거예요. 발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물이 조금 나오니까 그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을 고라 자손이 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슴의 헐떡거림을 자신의 마음의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은 식도가 얇은 비닐막과 같대요. 그래서 제때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말라붙어 가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이게 말라붙어 버리면 그냥 죽으니까 그 물을 찾아가지고 사슴들은 헐떡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갈로 주님을 찾아 마치 사슴처럼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제가 갈증이 나 지금 헐떡거리며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도 사슴이 갈증의 물을 찾아 헐떡거림같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 헐떡거려야 된다. 그래야 너 산다. 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사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진짜 사는 길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아다가 헐떡거리며 주님을 갈구해야 돼. 그래야 너 산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혼의 갈증이 없거든요. 육이 살찌니까, 육이 기름지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날마다 삼다수 잘 먹고 있거든요. 목 안 말라요. 전혀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은 기름기가 흐르고 내 목은 물로 H2O가 적셔짐으로 나는 괜찮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육의 목마름 말고 너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거리는 이 갈증이 있지 않고는 너 살 수 없어. 이거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너 산다.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만족시켜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분주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우리가 좋아했던 동화 아니겠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파울러스가 쓴 책입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깊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높은 기둥을 발견했어요.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이 이곳저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기어올라요. 떨어지면 또 오르고 떨어지면 또 오르고 동료들을 밟고 오릅니다. 다른 애벌레들 끌어내리면서 오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애벌레는 죽습니다. 왜 오르느냐고 물어도 누구 하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다른 애벌레가 오르니까 계속 오릅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동화는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기둥 꼭대기로 오르는 애벌레들처럼 그렇게 남을 밟으면서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자신만 그 꼭대기로 오르겠다고 목숨을 걸고 오르고 있다. 동화가 말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둥들을 쌓고 이 기둥으로 저 기둥으로 사람들을 오른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만족이 있으리라 소유의 기둥을 쌓고, 더 높아지면 만족이 있으리라 출세의 기둥을 쌓고, 인기가 높아지면 만족이 있으리라 인기의 기둥을 쌓고, 남들이 가지 못한 힘을 가지게 되면 만족이 있으리라 권력의 기둥을 쌓고, 더 짜릿한 쾌락에 빠지면 만족이 있으리라 쾌락의 기둥을 쌓고, 남들이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만족이 있으리라 욕망의 기둥을 쌓습니다. 그래서 기둥 끝까지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올라보지만 마지막 꼭대기에 올랐을 때 남는 것은 공허, 허무라는 거죠. 동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그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일찍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 진실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철학자 파스칼 선생님이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나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 얻으면 나 만족해 라고 기둥을 쌓고 마치 애벌레처럼 다 올라가 보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짓밟고 누군가는 떨어뜨리고 내가 올라서지만 거기 만족이 있느냐고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갈증을 해결시키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헐떡거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다. 그 갈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갈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갈증.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갈증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갈증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갈증은 주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대요. 그 첫 번째 산, 낙심의 산입니다.
낙심의 산이 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눈앞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깨뜨려졌어요. 하나님도 지켜주지 못하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지켜주지 못하세요? 우리가 왜 저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노예되게 했거든요.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들은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거든요. 현상을 보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현상, 나라가 망하는 현상, 노예가 되어버린 현상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과거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마루뚝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마루뚝이 이긴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무능하시네. 마루뚝한테도 지고.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 현상 앞에서 낙심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 너머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낙심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강해서? 그래서 망했을까요? 원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망한 원인이 뭡니까?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 좀 깁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뭘로? 역겨운 땅으로 바꿔버렸대요.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신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기 삼아가지고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면 와, 우리 하나님 힘 없으시네, 우리 망했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왜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 없이도 내 우물에서 내 우물 먹고 나 스스로 살 거예요. 스스로 삶의 방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바벨론에게 패배당한 게 아니라고요. 현상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성전을 깨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어가니까 와, 하나님은 무능하시네, 안 계시네, 지켜주지 못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상 너머에 누가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89편 3절에서 32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은 뭐지요? 하나님이 드신 채찍이다. 그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시인이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현상만 본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상. 성전이 깨뜨려지고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의 일터가 다 깨뜨려져 버리고 이것만 본 거예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바벨론을 통하여 채찍을 삼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낙심의 산을 넘을 수 있겠어요?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상 너머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때 우리는 낙심의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세상의 조롱입니다. 조롱.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야, 너 왜 사고 당하냐? 야, 너 왜 병드냐? 야, 너 왜 실패하냐? 라고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죠. 오늘 이 시인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노예가 됐게? 그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섭리,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경륜을 가리켜, 계획과 경륜을 가리켜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일을 오늘 또 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롱 앞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세상에 조롱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조롱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이 조롱의 산을 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 조롱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갈증을 채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갈증을 채울 수 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청년들이 오늘까지 수련회를 해요. 금, 토, 일.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수련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2층에 전부 앉으셨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이쁜, 주보에 제가 글을 썼잖아요. 희망을 받습니다. 4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참여했어요. 자, 청년들이 5절을 큰 소리로, 은혜 받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 제가 좀 목이 좀 많이 상했잖아요. 금요일 날 첫 집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했어요.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동신 수양관이 막 불타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수련회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같이 만족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현상만 놓고 보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께서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거든요. 깨끗하게 살려고, 흠없이 살려고. 그런데 이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놈이 성폭행범입니다. 요셉의 옷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깨끗하게 살려고 한 증거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증거가 돼요. 주인 마님을 범한 파렴치범이 됐다고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을 썼잖아요. 무슨 유치장에 갔다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구치소 가서 나온 얘기가 아니요. 기결수가 되어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니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준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합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거든요. 현상을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 그래서 감옥에서도 수년 동안 썩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통했대, 형통.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세상에 당시에 이집트 문명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입니다. 최고의 문명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애굽에 30살짜리가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요셉 할 말 많습니다. 형들이 미워해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굴곡진 인생, 팔리죠, 노예가 되죠, 모함을 당하죠, 감옥에 떨어지죠. 이 굴곡진 꼬인 인생이 결국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자신의 살붙이 가장 사랑해야 가까이 있어야 될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다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꼬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내 힘 생기면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50장을 보십시오.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죽자, 야곱이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두려웠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 두려워서 달달 떠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너무 가슴이 아파. 형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고통 가운데 떨어졌지만 나는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음입니다. 할렐루야.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을 봤다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 할렐루야. 그때 요셉의 인생에 만족이 찾아온 거죠. 형통함이 찾아온 거죠. 다윗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잘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간 다윗이 타락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다고요. 우리아를 죽였다고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타락하면 안 되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징계의 예언을 합니다. 너의 집안은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집이 집구석이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밉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쫓겨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맞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 예언처럼 우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이건 필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다고요.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를 그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타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그가 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가 뭐예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이건 밧세바를 범하고 나 타락한 이후에 정말 다윗이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드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 제게 가져가도 괜찮겠습니다. 왕권을 가져가도 괜찮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한 가지만은 거두가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요.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발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왕자에서 쫓아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제발 주님 앞에서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결국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이 만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잔이 넘쳤대요. 잔이 넘쳤대요. 무슨 표현입니까? 인생이 온전히 만족하게 됐대요. 혹 내 인생 고장났어요?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제발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뭔가를 얻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을 마셔보지만 더 갈증만 납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우리에게 낙심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세요. 현상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현상만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현상 너머에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참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